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번째 성례에 대해서,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예식이 뭐냐, 성찬식하고 세례식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성례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7번째 과에서 성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성례를 얘기하는데 성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 고백 중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딱 피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뭐고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인간 얘기하고, 그러면 인간은 죄를 범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혜택으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얘기하게 될 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데,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구원의 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중생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면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 부르심부터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기 전 과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얘기죠. 어떻게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 얘기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거야, 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서상 성경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얘기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는 중에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는가,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얘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예식이 뭔가, 성례거든요. 거룩한 예식이 뭔가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다. 그러니까는 성례가 뭐냐 그러면 성례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뭐냐,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게 바로 성례예요. 그러면은 성례 말고는 은혜의 방편이 없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은혜를 전달해 줘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조작용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성례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말하면 말씀과 함께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면 은혜의 수단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아야 되겠는가? 그래야지 이제 성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로마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천주교에서 은혜의 수단은 처음에는 말씀이 귀하다 그랬지만은 말씀보다도 성례가 진짜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의 핵심은 성례예요. 말씀보다도 성례예요. 근데 이 성례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천주교에서 은혜의 수단은 교회 그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교회가 은혜의 수단이고 그 교회 안에 성례가 은혜의 수단의 제일 중심이다. 그 말씀은 예비적인 거다. 변들이 은혜의 수단이다. 천주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교는 어떻게 하느냐. 루터교에 있어서는, 자, 천주교가 이제 그 성례 중심의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 성례 중심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세례하고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할 때 자동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 이게요. 자동으로. 세례를 주는 순간에 중생하게 되고, 성찬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변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주교 논리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먹어도, 성례는 자다가 해도 자동적으로 은혜가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례가 천주교의 중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성례는 그야말로 자동으로 그냥 배달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이 된다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례에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물 세례를 줄 때 물 그것은 중생이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뭔가 피다. 그건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은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성찬식을 말할 때 천주교식은 뭐냐면 화채설이라 말하는데 화 변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먹었지만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신비롭게. 그럼 자동으로 은혜가 들어간 거야. 말씀은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미사에 참석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자동으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절대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자, 그런데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걸 봤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에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냐고. 다만 예를 들면 이제 성찬할 때 떡을 나눕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 떡 안에도, 떡 밑에도, 떡 위에도, 떡 옆에도 예수님이 다 계신 거야. 차마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 못해. 그렇지만은 이 떡 주변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게 될 때, 세례를 하게 될 때 여기에 쫙 눈에 안 보이지만 와 계시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유사하게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루터교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제설이라 해요. 공제설. 여기에 장소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 은혜가 된다 얘기죠. 그런데 이제 루터교도 결국에는 이제 말씀으로 은혜가 된다라고 이제 하게 돼요.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데 천주교의 잔재를 100% 벗어나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장소적으로는 예수님이 와 계신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뭐냐? 신비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제세례파라든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뭘로 은혜를 주실 때 그야말로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은혜의 수단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거든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은 하여튼 간에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말씀이고 성내고 이런 거는 별로 거기 신경 쓸 거 없다.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번쩍해가지고 은혜를 확 주시는 그거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은혜의 수단. 성령에 의해서 그냥 성령만이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데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자들, 제세례파들, 이런 사람들의 은혜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냐? 합리주의는 뭐냐면, 합리주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물로 씻는 세례를 하는 것은 천주교식으로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루터교처럼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이런 거 쓴다 이것도 아니고, 합리주의자들이 볼 때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도덕적인 감화를 준다. 이게 도덕적인 감화.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그러니까 나도 좀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네. 라고 도덕적인 감동, 감화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합리주의자들의 주체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냐면 기념설이라 해요. 기념설.
그냥 내가 이런 성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교훈을 받고 내가 그렇게 알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리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들은 그냥 인간의 감화를 주고 인간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역사나 생명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는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변한다는 것도 아니고 장소적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냥 도덕적인 감화를 준다는 것은 너무 실제적인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재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는 도덕적인 감화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 흘려 주셨구나. 고마운데 이거지만은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감화를 주는 것은 내 양심이나 내 도덕이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주신다. 성령께서 너의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너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인해서 씻어졌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에 있어서 주체는 도덕적인 감화를 받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죠. 네. 성령께서 거룩한 예식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 뭐냐 이죠. 은혜의 수단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할 때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긴 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은혜 받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띈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성은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펴서 읽고 강론하고 이게 뜻이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 역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제도화된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은혜가 된다. 아시겠어요? 네. 객관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해야 된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 내가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았구나. 예수님의 피와 살 정말 나를 위해서 흘리신 목숨이다.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부차적인 수단에 있어서는 성례를 거행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수단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첫째 은혜 수단은 말씀이고 두 번째 은혜 수단은 성례라 했는데 자, 성례하고 말씀하고 어떤 게 앞서느냐라고 할 때 천주교식은 뭐라 했습니까? 천주교식은 성례가 앞서요. 말씀은 보조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당 가서 저는 안 가봤지만은 만약에 성당 예배 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님 강론하는 시간은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설교 준비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리고 듣는 성도들도 우리처럼 말씀에 목말라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 뜨고 그냥 하는 건 뭐냐면 그 미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자동주입이에요. 자동주입. 은혜가 그 표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성례가 앞서는 거죠. 은혜의 수단, 말씀은 별로예요. 미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 자, 그러면 그 성례하고 말씀하고는 왜 이게 주고 이게 보조냐라고 할 때 이런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필요해요. 근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1년 내내 52주 동안에 설교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날.
근데 성례는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은혜 수단으로 성례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횟수도 4번 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절대적이냐면은 깨닫고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못해요. 말씀이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식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은 성례가 하지만은 애당초부터 없던 믿음을 발생시키는 일은 성례는 못해. 내가 세례받았다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강화시키는 일은 할 수 있다요, 성례가. 그러니까는 애시당초에 애를 놓는 게 중요한 거지 애 키우는 게 중요한 건가? 애를 낳아야지 애를 키우지.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 필요하고 성례는 2차적으로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절대적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달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는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지만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중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왔더니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 예,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불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되어진 교회 회원으로 인정되어진 사람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고 믿는 사람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럼 말씀이 없습니까? 성례가 없습니까? 성례가 없으지.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성례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깨닫고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성례를 받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중생하고 자동적으로 거기에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은혜가 풍풍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성례가 없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갈 것이냐 교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에 와서요, 이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놓고 구분하더라도 천주교 가면 안 되고 교회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자동으로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도꼭지, 자동차에다가 기름 10,000원어치 주세요. 10,000원어치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야. 그 좋은 사람 저기 앉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다, 이죠,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죠. 네,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에 서 있고 말씀이 존귀한 교회.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는데 개신교로 모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간다. 성찬하고 저기 앉아있자. 성례하고 앉아있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고 하세요. 성당 가면 담배도 피고 가서 조상들 제사도 지내고 좋아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뻥입니다. 천주교 교회에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예? 천주교 교리에 술 먹어서 여기 와가지고 천주교 교인들하고 하는 교리 없다니까. 그거는 순전히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진리 중에서 예를 들면 성경이 앞서느냐 교회가 앞서느냐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앞선다예요. 천주교는 뭐라 해요? 교회가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서 60년 마가복음 생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은 다음에 성경이 있었잖냐. 그러니까 교회가 앞서는 게 천주교예요. 교회냐 성경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택하는 사람이 우리 개신교로 오는 거고 교회를 택하는 사람, 전통을 택하는 사람은 천주교로 가는 거야.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도 성례가 앞장선다 그러면 저기 가는 거고 말씀이 앞장선다 그러면 개신교로 가는 거예요. 알고서 믿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자, 1번 항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인치는 표이다 그랬습니다. 성례는. 자, 성례. 자, 세례하고 성찬식은 뭐를 표시한다고요? 사인한다고요? 은혜 언약이다 했죠. 자, 은혜 언약이 뭐예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당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죄인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죄인들에게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덮어쓰고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예 하겠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인간의 죄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럼 아버지 뭐 해줄래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 해준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라 하니까 죄값으로 죽으니까 그 혜택에 관해서 그러면 혜택을 달라고 아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죄값을 받아냈고 아들은 죄값을 갚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3자인 우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제3자인 우리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설마 하나님 자리로 못 가겠지. 아버지 아들하고 언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 뭐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 죽었어. 그러니까 슬쩍 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죽어라. 죽으면은 내가 너의 자녀들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거기에 우리가 거기 예수님의 자리에 개입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대신해 주신 것에 관해서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 봐라 했더니 그게 바로 세례고 그게 바로 성찬식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에 죄를 갚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행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는 죄 없는 사람으로 봐주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 이거를 한번 예식으로 해봐라. 예식으로 해봐라고요. 들었던 말씀을 네가 한번 어떤 행위로 해보라. 행위로. 그래서 세례를 하고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복습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예식이 되더라기죠. 죄사함 받았대. 씻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내가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고. 그거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례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로 하고 귀로 들었다. 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 그만하고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은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의 보조수단인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죠?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세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씻어. 그러니까 내가 물로 씻었구나라고 하는 그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죄사함을 말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씻었다는데 뭘 씻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 가져와라 해가지고 물로 씻어버린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감동적이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랬는데 생각만 하던 그 십자가를 떡과 포도주를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이게 피고 이게 살이다 그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놓은 살이고 이게 피라고 그야. 떡과 포도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실감 있게 보겠죠? 성찬식 할 때 눈 감고 하시면 안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라 그랬더니 아주 신비주의. 그래가지고 눈 감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얼마나 죽으셨는데 고생하셨을까. 그거를 막 이렇게 또 상상하라는 거야. 눈 감고 콱 눈 뜨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할 때는 눈을 뜨고 와야 돼. 만약에 저거 안경이 잘 안 보이면은 돋보기 끼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 피를 보라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란 말이야. 떡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으로 말이에요. 카스테라 해가지고 입속에 들어가면 싹 없어지는 걸 하잖아요. 그거는 좀 편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막 포도주 할 때도, 이거 말이야, 국산으로 하자 해가지고 막걸리 하자는데, 어떻게 막걸리를 보고 피 생각이 나냐고. 거기에 토착한가, 국산하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포도주를 보면 붉은 피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떡을 보면은 달콤한 카스테라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백설기 같은 게 맞습니다. 카스테라보다는. 그래서 보는 말씀으로, 먹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깨끗하게 씻고 또 입으로 경험을 하고 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오감을 경험하면서 듣는 말씀을 오감으로 느끼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례라는 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례를 제대로 거행하게 되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약속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천주교는 자동주입이고 루터교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와 계신다는 건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 감동으로 와닿고 우리에게 그런 격려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성례로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 그랬죠. 첫째,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며 그랬죠. 예수 믿어서 얻는 혜택이 뭔가, 그거는 성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신비적인 연합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들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회원과 아닌 회원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는 세례는 뭐냐면 교인과 아닌 것의 구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인이 되고 나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짜 교인이고, 예배 시간에 왔지만은 예비교인들이 있거든요. 구도자들. 교회가 뭐래라고 구경하고 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성찬에 참여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아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해서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간에 막 마음이 풀풀 끓어야 되는 거야. 그런 뭐 각오와 다짐.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딱 그거 얘기합니다.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감사합시다. 회개합시다.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고 성례식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목말라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야 돼. 그리고 정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돼.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잖아. 도전을 받을 때 귀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래? 귀로만 들었잖아. 근데 이제 먹었잖아, 오늘은. 먹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밥값은 해야 되겠지. 먹었으니까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정말 내가 예수님께 비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결심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회복하는 그런 혜택이 성례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2번에 가서 성례식에 있어서 표호와 실제 사이에는 영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 관계는 둘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 성례는 은혜의 수단인데 이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생명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말씀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네? 성령이 역사해야지 말씀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알아들으라 해서 말씀하는 자와 말씀 받는 자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장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뭐냐면 성령이 주인이고 말씀은 그 주인의 손에 들려진 칼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더 높아야 돼.
그 루디아가 자주장사인데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럴 때 이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이제 루디아가 회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세잖아. 근데 그 루디아가 회심할 때 성경이 뭐랬냐면 주의 영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니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 책 있잖아요. 그래 해답은 뭐야 답이 또 그래 오직 해답은 아니다. 그래 뭐죠? 그래 해답은 성령이다. 그거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다 보면 나중에는 도덕적인 가만으로 빠져요. 도덕적인 가만으로 빠져요. 그러니까는 설교자를 자꾸 탓하게 되는데 설교자가 잘하긴 잘해야 돼요. 근데 설교자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사용하고 안 하고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도덕적인 감화를 받으면 합리주의자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합리주의예요. 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그 말씀을 들고 쓰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종속된 게 성례인데 예를 들면 세례인데 세례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은 물세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또 성례에는 세례에는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말씀이 역사해야 되지. 세례가 이유를 알잖아요.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역사는 게 성령이야. 성령 역사, 말씀 역사, 세례. 성령 역사, 말씀 역사, 성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하고 지금 여기 세례하고 성령하고 성찬하고 성령하고 떡하고 성령하고 포도주하고 뭐냐? 신비적인 연합이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여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 수단은 물과 포도주와 떡이었습니다. 수단은. 외적인 수단은.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뜻을 깨닫는 믿음이야. 말씀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믿음 있게 하는 발생은 뭐냐면 성령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예식이 되는 거예요. 성례가. 아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거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성례식이 올바로 실시되는 데서 나타나는 은혜는 어떤 원인에서 임하는가? 자, 그러니까 성례에 은혜가 임하는데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가 이 성례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원인이 뭐냐입니다. 원인. 성례식 자체에 고유된 내재적인 능력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식에 내재된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재된 능력이 있어서 그놈이 성례를 아주 은혜를 끼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천주교식입니다. 천주교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례에 내재된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그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문제지 성례에 동반되는 그 물, 포도주, 떡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화채 예수님의 뭐 피화살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이런 둔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성례를 사용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 성례 그 자체에 뭐가 신비로운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례자의 경건 혹은 그의 의도 때문에도 아니다라고 했죠. 집례자는 뭡니까? 지금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거행하는 집례자인데 집례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집례자의 어떤 경건의 훌륭함 이것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 이런 거 있거든요. 세례 받으세요 했더니 오늘 세례를 누가 줍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주는데요. 나 안 받아요. 오늘 세례 누가 주는데? 여담교회 담임 목사. 그것도 안 받을래요. 오늘 세례 누가 주는데? TV에 나오는데 그 막 웃기는 목사님 있잖아요. 너 거기 가서 세례 받을래요. 그거 꽝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수단은 누구야? 말씀인데 말씀보다 높은 은혜의 수단의 주체는 누구야? 성령이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집례자는 껍데기라니까. 그렇다 해서 뭐 성찬 거행하는 목사님, 장로님 보고 껍데기다 나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야. 그러나 중세 때 보면은 천년의 역사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이 주는 미사를 받아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주냐고 하니까 가가지고 가서 막 무릎 꿇고 빈잖아요. 제발 좀 교황이시여 진노를 푸시고 나에게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내리소서 하잖아. 나한테 왔으면 내가 준다니까 떡과 포도주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집례자에 의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다. 성례 자체에 있는 고유한 내장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수단으로서 다 표현되어진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합니다. 거기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원인은 진짜 우리가 이 성례는 은혜의 수단인데요.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원인은 첫째, 성령 역사 때문이다. 이죠. 아멘? 성령 역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은혜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볼 때는. 그런데 성령께서 보혜사가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씻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렸어. 근데 지금 나에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뭘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은혜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이든 성례든 은혜를 받는다. 아멘? 자, 두 번째 뭡니까? 성례식 설립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죄를 씻어내라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자 그러면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은혜의 요소다 이 말이죠. 네? 말씀이 은혜의 요소다 그죠, 말씀이. 물 그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건데 그거를 표현하는 외적인 수단이 물, 포도주, 떡 그런 겁니다. 첫째 성령, 두 번째 성례를 설명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례를 거행하는 집례자도 내가 은혜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성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그야말로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례식은 두 가지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례 그랬는데 성례는 이제 세례하고 성찬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칠성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천주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결혼식을 절대로 예식장에서 안 합니다. 신부님이. 저는 출장도 갑니다. 예식장으로. 부르시만 하면 갑니다. 근데 나도 기분 나쁘면 안 갑니다. 신부님은 절대로 안 갑니다. 요거는 성례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예식을 어떻게 세속고 예식장 가서 하냐고. 안 한다니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믿어도 안 해. 둘 다 믿어야 돼. 둘 다 믿어야 되는데 둘 다 믿을 때도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가서 학습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세례교인 되는데 굉장히 몇 달 걸립니다. 그거를 다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오직 결혼을 위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가서 교리 공부 다 하고요. 다 합니다. 그래야지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이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야? 혼례 성사라 해요. 혼인 성사, 혼례 성사, 혼배 성사.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상 보고 절하는 사람 보고 안 됐다라고 우리가 혀를 차는데 한편에서 배울 게 있는 거야. 결혼식이 칠성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이 그렇게 싸구려 잡탕 결혼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님들이 예식장 출장 가는 거를 그렇게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가급적이면 그런 데로 부르지 마세요. 나도 가기 싫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주례하고 싶지 내가 그 막 불려가가지고 어느 날 가니까 그러잖아요. 30분 만에 끝내라고. 그럼 알겠다고. 그랬더니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래. 그래서 나는 또 뒷시간에 왜 1시간마다 돌아가면은 30분 만에 끝내지 사진 촬영 되잖아요. 나 그런 줄 알았대. 그랬더니 뒷시간도 없어. 그건 뭐냐? 거기 여직원이 습관적으로 한 말이야. 목사님들 너무 길게 하는가 봐.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내래. 뒷시간도 없는데 빨리 끝내래.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칠성례 안에는 천주교에서 넣었지만 우리가 넣지 않는 건 맞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좀 너무 심한 건 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죽기 전에 성당에서 끔찍하게 하는 거 있죠.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 해서 임종 전에 반드시 미사를 받아야 됩니다. 찝찝해 가지고 못 죽습니다. 예? 성당 사람들요 마지막 미사를 안 하면요 찝찝해서 이게 혹시 지옥 아니면 연옥의 변두리를 헤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안 해.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자기의 행위가 다 쌓여가지고 그 행위가 나중에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사를 받아야지. 뭐가 들어간다고? 자동으로 피가 들어간다고? 자동 주입. 예? 그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못했다 그러면 두렵겠죠. 그동안에 쌓인 죄가 나를 연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지옥에 천국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두렵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꼭 해야 돼. 종부성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당 가실 분들은 그거 알고 가세요. 어디 가다 객사하면은 두려워서 못 죽습니다.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치매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치매 걸리지 마세요. 근데 치매 걸렸다가 두려워할 건 없어. 내 믿음이 있으면 그거 인정받아가지고 다 천국 가기로 약속된 대로 갑니다. 그 죽기 전의 상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종부성사, 혼배성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해성사, 우리가 말하는 고해성사. 그 유명한 고해성사. 야, 이리 와. 죄인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너 죄를 고백하라. 죄 고백 안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연중 그냥 행사가 불려가서 고해성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자기 죄는 자기가 뭐 고백하면 되지. 뭐 목사님 앞에 가서 불려가서 고해성사 하느냐.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아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 근데 와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죄를 쏟아놓으면요.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환영 안 해. 근데 우리는 또 약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직 했으면 성당에서 그거를 칠성례 안에 넣었을까? 고해성사 불러다가 죄를 고백시키는 거 했을까? 그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하도 죄를 고백 안 하니까 연중 불러다가 내년 가기 전에 너 고해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가라. 그런 뜻이야. 뜻은 원래. 그게 교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고해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차라리 불러다가 고백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안 하니까 고백을. 그게 억지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억지로도 안 하면은 더 죄를 짓고 더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지. 와가지고 너 고해성사라 그러면 불려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교회도 끊었다 말았다 하는데 교회도 끊었다는 거야. 어디 교회를 끊어요? 아까 그랬잖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 했잖아. 선교사님 말씀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믿기는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세례받았다니까. 그렇게 뭐냐면 교회 끊었대. 아니 교회가 무슨 뭐 머리카락이야 끊게. 자기 원하면 잘랐다가 엿장수 마음입니까? 갖다 붙이고. 그 모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고해성사는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서품, 직분을 받을 때 하고 견진. 그러니까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이거를 위해서 이제 견진, 서품 해서
고해, 혼례, 정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더 붙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가지가 더 붙으면 뭐예요? 자, 은혜 수단이 많으니까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은혜 수단이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 2개인데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는 7성례, 7가지 성례를 하면은 은혜 수단이 풍성하니까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겠지. 틀린 줄 아니까 안 들겠지. 근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은혜를 많이 받는 수단이 아니라 이게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를 가는 수단들이에요. 여기서 온갖 잘못된 게 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데 말씀, 그 다음에 보조적인 걸로 성례예요. 성례인데도 2가지밖에 없으니까 2가지만 딱 멈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나머지 우리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은혜의 수단이고 저것도 은혜의 수단 갖다 집어넣으면 마음으로는 굉장히 기특하나 가상하나 실제적으로 그놈이 배탈을 일으킨다고. 그럼 교회가 뭐가 되냐면 은혜의 수단 아닌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죠. 은혜의 수단 아닌 게 딱 차야 되니까 뭐냐면 그게 우상의 전당이 되는 거죠. 비성경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림, 조각품 막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당으로 말하면. 조상들이 죽은 성인들의 뼈도 은혜의 수단이야. 그럼 죽은 사람들 딱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뼈를. 이거 은혜의 수단이야. 예? 제가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잖아요. 이것도 은혜 수단이야. 만지지 말아서 그건 더럽지만은 이거 갖다 놓으면 이것도 은혜 수단이야. 이거 한번 보고 막 만지면 이게 막 은혜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유골부터 시작해서 그림부터 시작해서 온갖 골동품 다 갖다 놓고 이게 다 은혜 수단인 게다 은혜 수단. 그런데 공식적으로 5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7성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7성례를 가지고 목회를 돌리는 거예요, 목회를. 혼인성사하라고, 종부성사하라고, 또 이거 고해성사하라고, 그 다음에 견진하라고, 그 다음에 서품하라고 해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 잘못된 은혜 수단 아니에요. 교회가 어질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가 은혜 수단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주신다. 여기가 은혜 수단인데 우리도 삐딱한 은혜 수단이 너무 많다니까. 신비주의자들. 성령께서 번쩍번쩍 내적 조명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고. 아주 그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거야.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왔다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어디 갔어? 아니 그 교회는 은혜가 안 된다는데 그럼 어느 교회가 은혜가 되냐고. 그러면 그 은혜 되는 교회는 무당의 집이겠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금 칠성내한 교회가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개혁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이게 은혜의 수단을 잘 몰라가지고요. 뭐든지 지멋대로 은혜의 수단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은혜의 수단은 뭐냐면 목사님 코미디언. 목사님 잘 웃기면 은혜의 수단이야 그게. 그 교회 와가지고 모든 걸 용납하고 다 방임하잖아요. 그게 속된 말로 열린교회예요, 열린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열린교회야. 그러니까는 기상천외한 방법은 말이야. 온갖 칠성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우리. 잡다한 거를 다 가져와서 은혜의 수단이라는데 그거 은혜의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 우리 교회 은혜가 거기에 있는데 그 바른 은혜를 바르게 받을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겠고 되죠. 마지막으로 끝에 그래서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세례와 성찬을 해라. 이건 뭐냐? 야, 그럼 목사님 좋겠다. 목사님 권한이 어마어마하네요.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독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집례자가 별거 아닌 거예요. 집례자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목사님 말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목사님만이 이 성례를 거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어떤 슈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굳이 그 여러 사람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천주교식으로 하면 나서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천주교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못 받으면 연옥 갑니다. 연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애들이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는 산파가 애를 받다가 산모 가지고 애가 죽는 거야.
그러면 신부님한테 연락에 핸드폰 해가지고 신부님 빨리 와서 유아 세례를 주셔야지. 이 아이가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러는 순간에 애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동주입이라 했잖아. 자동주입. 세례를 받아야지 얘가 중생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구원을 받는데 이 세례를 못 받으니까 큰일 났다 아니야.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신부님 핸드폰 전화 받아가지고 막 달려왔더니 애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 받는 산파도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아세례 안 해도 돼. 애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산파가 와가지고 애 받다가 세례를 베푸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면 하는 거고 목사님이 안 해도 구원받는 상관이 없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물로 씻을 수 있는 성례로 바꿔놨잖아요. 그럼 직례자는 별거 아니지. 아니니까 그렇게 뒤죽박죽 흔들 필요가 없다. 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계시면 하고 목사님 안 계시면 성례 안 하더라도 세례 안 받더라도 성찬 안 받더라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시기로 하신 은혜의 수단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